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5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하고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볼 건데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캠프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시간을 내거나 또 내가 아주 어디에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는 시간이 있을 때 캠프에 대한 준비를 갖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참 좋지요.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전할 때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 일상의 삶에서의 캠프. 오늘 제목이 일상의 삶에서의 캠프.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캠프를 인도받으면 그러다가 우리가 시간을 정하거나 시간을 내서 또는 시간이 날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캠프 속에 또 현장 캠프 속에 들어간다면 이게 연결이 되죠. 일상 때 그런 캠프가 이루어지면 시간을 내거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캠프하는 부분은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오늘 우리가 인도받는 중에 일상의 삶에서의 캠프라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의 그 말씀을 볼 건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16절에서 24절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쩌다 한번 쓰는 게 아니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쓰는 게 소금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실제로 삶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필요한 거고, 또 이 소금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우리 일상 삶이 맛이 없을 거예요, 진짜. 가장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또 그 부분인데, 소금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이,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소금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원한단 말이에요. 소금을 필요로 하고. 근데 소금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녹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만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면 서로 화목이 되고, 아주 거기 들어가면 맛이 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렇지 않고 내가 갔다면 싸우고 갔다면 갈등하고, 그런 경우는 완전히 그 소금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우리 삶이 이게 되면 캠프가 일상에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기 때문이죠. 복음은 편케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삶이거든요. 풍부하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이 없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짠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이제 소금 맛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소금이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 염전에서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만히다가 했는데 아주 말려가지고. 근데 그게 햇빛에서 아주 바닷물이 소금 알갱이로 이렇게 결정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염전을 만들면. 염전에 소금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온도가 이제 완전 가만히 넣어놨는데, 소금 주머니 가만히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온이 완전히 뭐예요? 너무 습도가 크고 그냥 쌓아놨는데, 이게 습도가 너무 많은 데다가 또 더운 데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녹아서 짠기가 싹 빠져나가버리는 그 짠 소금 맛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뭔가 맛이 조금 이상한, 소금도 여러 가지 소금인데, 이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로 사람들은 그 소금의 맛소금이라는 게 되잖아요. 맛을 내는 진짜 소금의 자리가 없다면 정말로 일상이 맛이 없고, 그 사람 오는데 영 맛이 없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누가 뭡니까? 저 사람 맛이 없다. 가자. 그러더라고. 이야, 그 참 가까이 오니까 말이야. 그 사람이 듣기 않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을 듣는 그 사람이 듣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평가가 진짜 그런 거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올 때 일상적으로 뭐라? 정말로 사람이 맛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게 있다가 제가 이 데려가면서 5장 이런 삶이 되면 뭐라? 항상 기도하라. 이게 그 말이 뭐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삶이, 이게 항상이란 말은 삶이잖아요. 우리 그냥 일상적인 삶. 내가 오늘만 기뻐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특별히 좋은 날이다. 기뻐하자. 그게 그리스도의 캠프의 삶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이것만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의 답이
본문에서.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캠프가 되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시간을 내거나 시간이 났을 때 캠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잘 되어집니다. 일상적으로 연결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으로 살 때 캠프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통해 뭘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맛을 본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맛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소금의 정체성을 놓치면 소금이 쓸데가 없는 거라. 소금은 맛을 내는데 정체성이 있잖아요. 빛은 뭐예요? 비추는 게 정체성이라. 밝히고 어두운데 밝히는데 빛의 정체성이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나를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나는 서 있기만 해도 빛이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발인 예배를 8시 반에 나는 우리 누구냐 조치 집사가 발인 예배라고 내가 착각을 빠진 거야. 발인을 8시 반에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30분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발인을 그렇게 한다니까 8시 반에 발인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발인 예배를 8시 반에 드리라는구나. 나는 이렇게만 받은 거라 이렇게만. 그런데 아침에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려고. 그런데 아침 어떤 일이면 전화가 7시 17분 왔어. 목사님, 발인이 8시 반에 나간다네요. 그러니까 조치입사도 나이 그 말 할 때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말했던 거예요. 나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조치입사가 생각해 보니까 8시 반에 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통보 온 거예요. 8시 반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8시 반에 오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7시 17분에 전화 온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8시 반에 발인되니까 그래도 목사님 일찍 오셔야겠네.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내가 운전을 또 했잖아. 그냥 확실하게. 근데 길이요. 막히지 않고 하나도 안 막히고. 그 시간에 7시 몇 분에 갔더라. 여기서 막 나가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니까 40분이더라고 벌써. 7시 40분.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가니까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발인할 준비를 다 예배 드리라고도 준비하고 있는 거 다 기본적으로는 밖에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그렇게 놨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요. 여러 가지. 나하고 우리 상원 주목만 갔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다 와서 앉아있어요. 8명이 왔어요. 8명. 다 합쳐서. 그리고 젊은 아이들, 오늘은 에림이도 앉아있고, 그 누나며 젊은 친구들이 다 하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다 하고, 같이 연응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장례 캠프가 되고, 확실히 우리 조치 입사가 성령들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아예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생길 때 일상이 캠프라. 일상이 캠프예요. 장례가 있으면 장례 캠프, 결혼 있으면 결혼 캠프, 어디 놀러 가면 놀러 가는 캠프,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삶이 뭐라? 일상의 삶이 캠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이런 캠프가
일상적인 삶에서의 캠프가 되어야만 진짜 복용. 제가 이번 주간에 2박 3일 동안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차를 한 5시간 차 가면서 한 4시간, 가면서 거의 4시간을 얘기하고 오면서 한 5시간 얘기했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복음의 빛을 계속 나눈 거예요. 복음의 빛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포럼하면서도 내 인생이 포럼 중에 내 인생이 비치는 거야. 그래서 포럼이 중요하구나. 어떤 은혜가 다 왔냐면 나에게 이게 왔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도 뭐 문제도 완전히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나오고 캠프를 계속 캠프 아닌 캠프 일상적으로 그냥 얘기를 많이 한 거라 포럼을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을 그랬는데 어떤 일이 왔냐 내가 포럼 하는 중인데 그 목사님도 나한테 자기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었더니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그게 들어와요. 이게 일상적인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얘기하는 중에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중에 그 말이 나한테 들어가가지고 내게 쫙 빛이 비치면서 복음 빛이 비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걸음걸음만 인도하셨다. 그게 딱 믿어지더라니까. 그게 딱 믿어져요. 그 껌껌이 그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라 내 마음. 그게 믿어지니까 은혜가 온전히 올라오더라고. 은혜가 온전히 복돼. 내 마음속에 오늘도 인도하시겠구나. 내 말에 캠프도 인도하시겠구나. 오늘도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기 앉아있을 때 아이고 오늘은 또 뭐 두 사람이랑 또 김태우 권사님도 아까 전화가 없긴 왔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로 누릴 때 반드시 일상적인 캠프가 된다. 쓰려고 보니까는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거 하거나 그 다음에 대선거전서 5장을 얘기해봐요. 사실 영 안 써도 다 답이 나오는 거라. 원래는 그 말이 아닌 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에 깊이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면 말씀이 다 은혜가로 내 미에 빛이 비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조명시켜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캠프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말씀 이루고 해야겠다. 이게 은혜를 묵상을 좀 해야겠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막 원단 말씀처럼 막 읽고 입조리고 막 묵상하고 맞아. 그렇게 하면서 나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망대를 빛으로 나타나도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게 진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은혜 가지고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 일상의 삶에서의 캠프가 진짜로 언약을 다 붙잡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로 내 일상에서 캠프가 진짜 되겠구나. 이건 먼저 되만 내 현장 나가면 진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것부터 하자. 그러면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캠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2026년 2026년이지 16년이 지나갔으니까 내가 2026년에 일상적인 캠프를 내가 온전히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빛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만남에서 빛이 비치는 거라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빛이 비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의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캠프 하려면 가장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정체성.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 신분이요. 나의 신분과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분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요, 일상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일상 삶이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삶이. 무슨 알겠죠? 일상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거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일상적인 뭐라? 캠프가 진행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14절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빛이 딱 빛이 내가 빛 가는 곳마다 비추고 있으니까 어둠이 있을 데가 없어. 어디 물러가는 거라. 내가 빛을 비추고 내 산 위에 있어야지 빛이 환하게 비치하니까. 제가 오늘 지금 내일 모레까지 이게 우크라이나 졸업생 대한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이걸 RTS에다가 이 한국 RT 여기 RTS에다가 보내야 하는데 그걸 내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어로 들어온 것을 또 한국어로 막 번역해서 보내라 했거든요. 보냈는데 이걸 정리하고 하는 게 아주 복잡해. 내가 지금 솔직히 머리가 엄청 아파요. 실제로 머리가 많이 아프요. 왜냐면 막 오늘 종일 서류만 봤더니 그것도 컴퓨터 서류만 봤거든. 컴퓨터 서류만. 오늘 거기 갔다 온 다음에는 막 왜냐면 이게 내일까지는 그렇게 다 정리가 돼야만 이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가 컴퓨터에 앉아 있으니까 컴퓨터에 뭐가 컴퓨터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어느 때보다 지금 내가 바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저녁에 뭐예요? 오늘 금요 뭐라? 성도학교에 대한 말씀을 또 생각해야 돼요. 이번 오는 주일날에 어떻게 됩니까? 또 머리 준비해야 돼요? 공동회를 준비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냥. 너무 머리를 쓰는 바람에 머리가 지금 머리가 너무 그냥 아파, 그냥. 아, 머리가 너무 쓰는 것도 참 힘든 거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한 두세 가지 한건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막 정신없이 거기, 어디에, 달인 예배 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또 막 같이 역사하시더라고, 계속. 오빠가 말이야, 조치 집사님 오빠가 나를 다 건드리더라고. 아는 체 하더라고. 이거 나 안다고, 얼굴 안다고. 어머니 저기 장례식 때 나를 그 인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어느 분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한번 오시라고. 아니, 나는 저 경산에 사가지고 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러나 한번 뭐 시간 되면 나오시라고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 일상의 삶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캠프의 루즈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하려 합니다. 이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망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모르겠나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건 마땅히 빛이 그냥 말만 한데도 빛이 비춰져, 그냥. 내가 뭐 특별하게 캠프를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빛이 비치는 게 그냥.
이게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 일상적 캠프 하려면 이 정체성에 따른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 너희는 뭐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우리는 택하신 사람이다.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 왕 사역, 제사장 사역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빛이 너를 어두운 데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걸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 아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이 캠프가 사실은 가장 좋은 캠프가 이거예요. 그리고는 시간 내고 그럴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캠프라. 이 캠프가 제1 캠프라. 본격적으로 캠프하는 거예요. 2026년 정말로 이 캠프 하기를 잘 안 믿어지나요? 언약으로 붙잡히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는 일상에서의 삶의 캠프가 정말 언약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마렐에 두지 않고 어디에요? 이 마루 위에 둔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거 날 생각하면 항상 우리 옛날 시골에 그렇게 호롱불을 갖다가 실이 이렇게 딱 위에 이 마루 위에다가 위에 이게 등경에다가 이렇게 딱 드려요. 그래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다 비치도록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잔치 때는 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꼭 그 말씀이 나는 생각나. 이걸 들으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 두지 않고, 그렇죠. 마루 밑에 누가 두겠냐 말이에요.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안에 한 사람만, 이 한 사람만 복음의 빛, 이 일상적인 캠프가 되어지면 그 집안 사람 다 살아. 이게 한 사람만 해도 이게 정말 캠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16절 결론이 나오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게 하여 그들로. 사실 원래 제가 여기 나올 때는 이 부분을 하려는 게 아니었고 요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캠프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사실은. 근데 은혜가 오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일상적인 캠프에 대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캠프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냐면 그냥 글씨를 안 쓰니까 여러분 자꾸 줘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도록. 왜냐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새롭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 안 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거 어디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요 말씀이 제가 원래 캠프에 대한 이 말씀이 일상적인 캠프에서 가장 우리 삶에서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이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그냥 남 잘 도와주고 예쁜 말 해주고 말이야, 남도 봉사해주고 뭐 이런 게 착한 행실. 원래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원래 그 글자 아니에요. 호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이게 착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면 생명이 살아나. 구원이 역사 일어난다니까. 사람이 최고의 선한 일이 뭐겠어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최고의 선한 일이요. 이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땅에서 밥 한 술, 배고픈 사람 밥 한 술 좀 주는 것도 진짜 뭐라? 착한 일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성경에서는 욥에 연결되어 있다고.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에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셨다니까.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만들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캠프가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삶에서 캠프가 되어지면 빛이 여기서 빛이 있잖아요. 빛, 소금. 이게 정체성이라 정체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 땅의 삶에서 보여준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소가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캠프에 대한 일상적인 캠프인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4절까지 쓴 거는 그 포인트가 우리 삶에서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 보시면 여러분 원래 16절이 아니지만 12절부터 읽으면 훨씬 더 좋아요. 거기 한번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그들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억지로 하는 말이고 좀 내가 이렇게 너희를 권면하니까 인도를 좀 받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14절을 읽읍시다. 계속해서 우리 끝절까지 24절까지 읽으시면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이게 바로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캠프의 그 삶이 되는 자리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선도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리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너희를 부르신 이는 묵비끄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결국은 우리가 이런 중심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면 이루신 분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요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이 이 일상적인 삶의 캠프에 가장 좋은 말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라. 우리는 어차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 아시겠죠? 그냥 뭐 기뻐할 일이 없어도 별로 기쁜 일이 없어도 근본적인 내 속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꿈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뭐. 완전히 모든 과거의 미래가 완전히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내 영혼이 뭐라? 기쁠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할 테니까 이 마무리를 지하니까 좀 힘들어도 여러분이 눈을 반짝거리고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힘들겠죠? 나보다 잘 안 들을걸. 내가 오늘 종일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냥 집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조용하게 같이 말씀을 확인하고 나누는 중에 우리가 2026년 캠프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딱 주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는 원래 착한 식 그냥 이것만 좀 생각했었는데 원래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완전히 말씀이 그냥 일상 캠프에 답이 다 있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라. 올라와요 그냥. 그래서 내 마음에 맞구나. 근데 내가 안 하는 게 주로 뭐냐면 12절부터 뭐라 뭐 격려하고 힘없는 날 붙들어주며 아니 한두 번 전화 와야지 매번 그냥 오늘은 5번 전화 왔어. 그러면 사람이 약간은 계속 참고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힘이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며 그리 말 그래 붙들어줄 걸 더. 이 말씀이 다 생각난다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렇구나. 이게 내게 일상적이잖아요. 얼마나 일상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만날 때 일상적이잖아요. 또 막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막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럴 때 내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지가 안 되거든. 사람이 기분 나쁘고 막 힘들고 막 그렇거든.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나보다 조금 손대가지고 위에 사람은 내가 위에 사람으로서 내가 인도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9가지 흐름이라고 있어요. 윗, 아래, 옆 이거 막 9가지 777 기도 중에 다 나온다. 이게 삶이라 일상적인 삶. 이게 기도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갖는 것.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라 오래 참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못 참겠어. 그냥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냥 짜증나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은 더 짜증나. 왜냐 그냥 계속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리는데 막 계속 전화는 오고 말이야. 할 일은 계속 있고. 근데 딴 사람 몰라봐.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모른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오늘 보니까 우리 사모들이 너무 바쁜 면인데. 바빠, 나도 바쁜데 그냥 같이 바쁜 거라. 그래가지고, 바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뭐의 복음의 빛을 이게 뭐라? 일상에서의 뭐야? 일상의 삶에서의 일상 캠프라 이렇게 합시다. 그냥 너무 길어. 그냥 뭐라? 아예 이걸 뭐냐고 잡아.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 딱 잡으면 되겠네. 누가 말했어? 이거 참 말 잘했다. 뭐라고 말해요? 일상 캠프. 우리가 오늘 제1 캠프가 이거야. 일상 캠프.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2026년 내 일상 캠프 속에 내 이름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요. 왜냐면 일상 캠프, 이님이 일상으로 함께 계시는 내 역사하는데, 실제로 역사하는데 내가 인도를 그때그때 바로 가서 받고 인도를 받고 하면 잘 축복이 되는데, 캠프가 되어지고. 근데 그때 인도를 못 받아. 왜냐면 다 도착버려. 그냥 지나간 다음에, 옛날이요.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인자 와서 그러면 참,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일단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 이게 더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라? 또 나와. 돈을 따르라. 이 말은요, 착한 일을 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뭘 따르라고요?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 따르라. 그 안에 착한 일도 들어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데, 그 중심에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뭐라? 기쁨이 있으니까 내 안에 기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여러분은. 이게 정체성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이게 24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 할렐루야. 24기도.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 범사에 뭐라? 기쁜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원사님 생각이 나요. 감사. 나 이 얘기하면 꼭 그 지선이 생각이 나. 이지선이. 뭐라? 막 그 화상, 온 전신이 화상 입었는데 그 수술하면서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하다. 세상에 그걸 몇 번을 수술했다는 거야. 20번이면 30번을 지금도 수술한다는 지금. 왜냐면 얼굴이 자꾸 땡기니까 자꾸 이걸 막 갖다가 살을 갖다 떼서 여기다 붙여야 돼. 땡겨지 자꾸.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이를 갈고 그냥 막 참아야 돼. 이를 갈고.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온 거지. 봐라. 근데 한 가지만 감사하자. 그렇게 시작했다잖아. 그걸 다 이긴 거야.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그 고통을 이긴 거야.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일상에서, 그런 고통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지금은 교수잖아요. 안동대. 교수에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완전히 전신이 얼굴이잖아요. 지금도 얼굴이 좀 흉해.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아가씨인데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이 넘어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애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인되잖아. 자기 간정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하고 문제가 있고 나는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아마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지. 그 이전 자매도 뭐라?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너는 세상에 비치구나. 빛으로 비치고 있구나. 걔는 그를 통해서 뭐야? 빛을 비치는 거예요. 걔는 그를 통해서 수봉을 나타내는 맛을 내는 거라. 바로 그거라. 일상적인 캠. 이게 오늘의 최고의 답이네. 진짜. 항상 기도하라. 항상 뭐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나오네. 이게 뜻이 이루어지는 삶. 아멘.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밑에 말씀을 이 부분이 돼야만 해요. 이 부분을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없애버리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걸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거.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앞서가면 근심하는 거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없애버려. 그걸 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알겠죠? 두 가지. 그러면서 예언은 뭐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자. 사단이 통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도록 이런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걸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 들으세요. 오늘 금요일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우리 캠프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금요일이에요. 하나님 이걸 2026년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캠프의 첫 캠프가 일상 캠프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중에 우리로 일상적인 삶에서의 캠프가 이루어지는 일상 캠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없어서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속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사오니 저희들 인도받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상 캠프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가 회복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